오늘 제가 신명기 8장을 읽었어요.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은 광야는 어떤 것이냐?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물이 없고 간주한 땅,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 그것이 광야라고 딱 규정짓고 있습니다. 광야는 쉽게 말해서 불편한 것이에요. 편하지 못합니다. 아주 불편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습니다. 또 광야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이제 세례받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거든요. 4장으로 넘어가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40일을 지냅니다. 근데 광야에서 뭘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도 하셨지만 동시에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죠.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탄이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너한테 주마, 이런 시험 받는 것이 광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냐? 시험 받는 것이, 그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는 불편한 게 광야예요. 광야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는 것이에요. 또 광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하고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동선이 조금 나타나요.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의 동선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다메섹 거리 직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 있다가 아나니에게 세례받고 그 다음에 기도받고 눈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은 곧바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거리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토막을 갈라디아에서 갖다 놓고 보면 갈라디아가 그 토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변화됐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나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기도한 뒤에 다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에 핍박을 받으니까 저와 같이 이제 성지순례 간 분들은 다메섹의 성지 산에 가서 그 성에서 사도 바울이 광주리 타고 내려온 그 성을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그걸 다 봤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3년 동안 광야에 나가서 이같이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광야 3년은 어떤 기간이었느냐? 예수님을 배우는 기간이었어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기간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과 그가 만난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갖다가 분명히 아는 그런 기간이 바로 광야 3년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3년은 이같이 사도 바울에게 영적 지식을 쌓는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서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광야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 불편한 것이 광야예요. 두 번째, 광야는 어떤 것이냐? 시험 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장소가 광야입니다. 근데 세 가지가 다 광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러고 나왔잖아요. 오합지절입니다. 오합지절. 오합지절이에요. 오합지절.
서로도 잘 몰라. 그냥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오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 나온 거야. 그것이 한 때를 이룬 거라고, 큰 무리를 이룬 거라고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알고 무슨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라고 하는 불편한 장소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체험해. 광야가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 이정표가 있습니까? 광야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어요. 광야가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잖아요. 그럼 구름과 불은 뭘 가르쳐? 하나님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 오합지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40년을 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야.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났어.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불편하고 또 불뱀과 정갈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시험도 있는 곳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그런 시험이 있는 곳이야. 또 맨날 같은 것을 먹다 보니까 그 같은 음식에 지겹기도 해. 그래서 불평도 늘어나. 이런 기간이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됐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됐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기간이 광야 40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장소에 갖다 놔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이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가들이 아주 신비롭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 있잖아요.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가 2000년 넘게 이것이 사장된 언어였어요. 쓰지 않는 언어.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신약 성경은 당연히 뭐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드로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거기 나오는 분들이 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당연하게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야 돼요. 근데 결론은 뭐냐?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졌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무슨 헬라 지배 밑에 있고 로마 지배 밑에 있으면서 자기네 나라는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헬라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헬라어가 더 편했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거죠. 그런데 이런 헬라어로 쓰는 자기네 나라 모국어 히브리어를 안 쓰고 헬라어로 쓰던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1948년도 2000년 뒤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신비로운 일이다. 어떻게 2000년 전 동안 사장된 언어를 다시 이 언어가 부활될 수 있느냐? 그거 참 이상하다. 5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1억도 넘는 아랍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저들이 승리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 그 결론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의 경험이 저들로 하여금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광야, 이 4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과 저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불편해요. 정말로 불편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태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말로 여러분과 저의, 아니 추석 때 1년에 2번 설날하고 추석 때인데 가족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가족 못 만나요. 가족 못 만나요. 또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부모 찾아옵니다. 그런 말이 어딨어. 부모 찾아오는 게 불효자래. 그렇게 플랜카드가 붙였어. 이게 얼마나 불편한 세상이야. 어제 우리가 박하시 장로의 아버님이 논산에서 이 장례병원에 장례 예배를 드리러 어제 논산 갔다고요. 논산. 근데 이제 갈 때는 휴게소 안 들렸는데 올 때 휴게소 들렸어. 아니 휴게소에 화장실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그 앞에서 전부 다 줄 서가지고 다 재고. 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난 모르겠지만 너무 불편한 거야. 너무 불편한 거. 음식 먹으러 가더라도 다 일일이 그냥 화장실 갈 때도 찍고 또 음식 들어갈 때도 또 쓰고 또 찍고. 이게 보통 이 불편한 게 아닌 게 됐습니다. 또 목회자인 저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 보통 마음의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힘든 시간이야. 저한테 2가지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딱 있으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텔레비 찍을 거 딱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놀러 다녀도 돼. 여러분들 저 볼 필요도 없고 저도 여러분 봐서도 안 되고 그렇게 지낼 수도 있고. 또 목회자가 가장 어려운 게 새벽 기도회인데 저는 무조건 오랫동안 일찍 일어나서 3시 40분 50분 되면 무조건 일어나요. 그렇다고 또 더 자? 그럴 수도 없어.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그래 더 자?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시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시기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근력을 얻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근력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꼭 안 드려도 된다. 텔레비로 해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불편하죠. 목사님 편한데요? 불편한 분도 있고 편한 분도 있어.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광야의 시간이야. 이 시간들이. 이 시간 동안 더 영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영적 근력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 2번째로 광야를 지낸 시간이 너무 길어. 그럼 어느 누가 지금 9월 말이 될 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이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냐고.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6월 말이면 끝날 줄 알았어. 적어도 웬걸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내년 말까지 갈 수도 있다. 나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년 말, 내년 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의 라암새서 떠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가는데 지중해 길로 걸어가면은 일주일이면 걸어가. 일주일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지중해 길로 일주일 동안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노웨이. 영어로 말하면 절대로 아니야. 왜냐하면 거기에 국경수비대가 있는데 여러분들 국경수비대 병력이 가장 강한 병력입니다. 왜냐하면 적국과 마주치고 있으니까 국경수비대 이 병력만큼
훈련이 잘 된 병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은 애굽의 국경 수비대를 통과해야 돼.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놔주겠어? 자기 집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인데 그 사람들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겠냔 말이지. 틀림없이 국경 수비대가 전쟁을 할 거예요. 오합지졸 다 죽어버려. 다 죽어. 가나안 땅 들어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변길을 버려두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40년을 훈련을 쌓고 그러고 들어갈 수가 있어. 나올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지만 40년 동안 이런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성숙해지는 그런 기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래 갑니까? 빨리 끝내주시죠. 만약에 6월 말에 끝났다면 여러분 지금 9월 말쯤 돼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불편했나? 다 잊어버렸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웠나?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도 기간이 좀 길면서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2년 있으면 다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노 아니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했다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거야. 근데 되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첫 번째는 우상 숭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 떠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을 버려버렸어. 그리고 권력과 재물과 쾌락에 빠져 살았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 율법책을 쳐다도 안 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끌고 가서 지내게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 말대로 2년 안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버렸을까요? 안 버렸지. 또다시 우상 섬길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할까요? No. 계속해서 권력과 부와 명예와 쾌락을 찾아서 쫓아 살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돌아갔을까요? No. 율법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참 성경 것을 분명히 얘기해. 바벨론 포로 전에는 성경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쭉 나오지만은 바벨론 포로가 딱 끝난 뒤에는 바알과 아세라는 사라져버리고 말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을 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저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 바벨론 포로기의 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 그때 책으로 묶여지게 된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7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길어서 너무 힘들어. 우울하기도 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긴 시간 동안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영적 근력을 키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받겠다고 약속받는 게 몇 세냐면 75세예요. 근데 75세에 자식을 받겠다고 해서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76세, 77세에 자식을 낳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고 이 이삭을 선물로 받은 것은 25년 뒤에 100세에 받았어요. 그리고 100세에 받았을 때 죽은 몸과 방불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75세에 부름받을 때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임하니까 가나안 땅 떠나서 애굽으로 가버렸어. 우상 섬기는 곳을 가버렸어. 그러나 25년이 지난 뒤에 100세 때 이삭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한 20년이 지났을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뒤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삭을 바치는 이런 순종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성숙했는지 모릅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너무 길어. 정말 소상공업자 다 망하게 생겼어. 멀쩡한 교회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려. 너무나 힘들어. 그러나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영적으로 더 기도하셔 여러분과 저가 영적 근력을 얻는 이러한 광야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끝까지 시험을 참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광야 시간에 영적 근력이 키워질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난 뒤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을 무찌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 가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삭이 광야 생활 끝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이삭에게 복을 주되 그가 드디어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거부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더라. 광야 생활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광야 이 시간을 믿음으로 영적 근력을 쌓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십니다. 저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도록 땅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과 저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기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영적 근력을 키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